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 그러한 질문들에 의해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쉽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권위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한 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보다는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첩자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인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첩자인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끔 겉으로는 행동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그 총독에게 알려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첩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첩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부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아부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22절 나오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여기서 세금은 인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두세라는 게 뭐냐면요,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 지배국에 내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조공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백성이 자기 나라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에 대한 질문, 그게 아니에요. 피지배국인,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 지배당하고 있는 백성이 자신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이 세금을 내므로써 그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로마의 주권을 상실했죠. 그리고 그 로마에다가 조공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이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 식민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세금을 내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긴 했지만 정말 싫어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란 사람은 이 세금을 반대하여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기까지, 데모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는 자신들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면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건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체제를 부정하는 그 말을 하는 예수가 선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정말 따르면서 정말 이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한 첩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끔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즉시 뭐가 옳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조공세를 낼 때에 사용하는 화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그런 답입니다. 이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예,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하는 대답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대답이 정말 적절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가장 적절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냐면요.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데나리온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정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죠. 좀 굉장히 강력하게 대항하는 그런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우상으로 간주되어지는 이 화폐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좋은 거죠. 예, 우상의 산물인 우상숭배의 산물인 동전을 그들에게 돌려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주 적절한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뭐 로마의 것이니까 로마로 돌려줘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가이사를 포함한 이 로마 사람들도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이런 로마의 어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죠. 책잡는다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죠. 도리어 그들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이 말에 반박을 하게 됐을 때 도리어 그들이 로마에 반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에 만약에 반박하게 되면 백성들이 분노할 거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쭉 지금 걸어가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그냥 그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쭉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그 어떤 장애에도 연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